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야지만 들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누가 같이 함께 있어야지만 옮길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있으십니다. 이사할 때조차도 혼자 하면 너무나 힘든데 같이 움직였을 때 그 쉬움과 그리고 더 빠른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혼자는 못 실려갑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자주 잊곤 합니다. 믿음도 혼자, 은혜도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그 시점, 본문의 그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걸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갔던 방법은 들려서 갔는데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서 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중풍병자의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침상에 누운 그 사람이 아닌 그를 메고 지붕까지 올라간 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는지, 오늘 설교 제목인 믿음은 들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메고 갔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데려가는 사랑이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딱 말씀에서 두 가지 헬러어를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헬러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아우톤, 복수를 말합니다. 그냥 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아시다시피 단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묘사한 부분입니다. 마가가 저 침상에 누운 병자의 믿음이라고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네 명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자 혼자한테 네가 믿었냐라고 묻고 계신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메고 온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 그러한 수고의 자체를 믿음으로써 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헬라어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엑소리스 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이 단어의 뜻은요, 지붕을 뜯을 때 쓰는 그 뜯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를 쓸 때 거친 표현으로 좀 쓰였는데요, 살짝 뭔가 두드리면서 부시다, 두드리면서 하나씩 떼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파서 구멍을 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파서 구멍을 내다라고 할 때는 눈에 분명하게 띕니다. 그리고 지붕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끄럽게 파낼 수 있다는 것을 되게 이 단어로서 묘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이 문장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혼자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사람도 누군가 메고 가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격은 병자 혼자 채운 게 아니라 그를 메고 온 그들 모두가 함께 채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냥 직역해서도 충분히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자체를 좀 많이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건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이건 내가 알아서 은혜 받고,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 저를 메고 이 자리까지 왔던 기억들이 하나씩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해낸 인생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메고 이 자리까지 왔구나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사람들, 그 생각들을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은 하나씩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2주 전에 있었던 그 청년과의 사건입니다. 제가 마음이 쓰이는 청년이 한 명이 있습니다. 힘을 주고 싶은데 제가 도무지 시간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친구에게 만나서 힘을 주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힘을 주고 싶은데 말로만 주고는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게 무엇이었냐면 출근을 같이 해보자였습니다. 출근을 같이 해서 만나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처음에 이 정도의 생각이었었어요. 나 혼자 가서 얼굴을 보여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 혼자 가서 좀 대화를 하면서 출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뭘까? 그 친구는 지금 어떤 것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저의 자녀인 사랑이, 희망이, 그리고 저희 와이프,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 그리고 이제 와이프에게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 친구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이 친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출근 시간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와이프의 말은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우리 같이 함께 힘주고 만나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사전에 작업이 다 됐으니까 시간이 되는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출근할 때 같이 만나려고 말이죠. 출근을 같이 할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바로 그 몇 초 안에 대답이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사랑이랑 희망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랑이랑 희망이랑 같이 가서 간식 만들어서 갈게. 집 앞으로 갈게. 우리 차 타고 1터까지 가자. 데려다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그 답장이 오고 그 순간에 저는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만약에 나 혼자 간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목사님, 제가 그날은 진짜 바쁜데 어떡하죠? 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같이 함께 사람들과 함께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저는 그 한 청년을 위해서 저만 할 수 있었죠. 분명히 저만 할 수도 있었지만 나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니까 그 친구가 행복하는 그 감정과 그 감사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대화 안에서 그리고 이제 진짜 만나서 더 감사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 기상 시간이 몇 시냐면요,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먼저 깨요. 저보다도 저희 먼저 아이들이 깹니다. 근데 아이들이 새벽 5시에 깰 수 있는 건 오후 5시에 자요. 저녁 오후 5시에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12시간에 풀 충전을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 친구들을 미리 오후 5시에 자는 훈련을 미리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에 정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억지로 깨워서 가면은 아무런 행복도 없고 더 힘듦만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새벽에 아침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먹을 거를 싸고 가서 그 친구를 태우고 이제 저희 두 자녀와 와이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집에서 1터까지 가면서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친구가 너무나 해맑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진짜 힐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나 혼자 왔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메고 갈 수 있는 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짐은요, 온 가족이 매야지 갈 수 있는 게 있고 함께 매야지 갈 수 있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이 메고 간 짐의 모습입니다. 혼자였으면요,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지붕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붕에 올라가서도 지붕을 뜯을 수 있었을까요? 뜯지도 못합니다. 잘못 들었다가 그 병자가 먼저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명이니까 올라갈 수 있고 들고 갈 수 있고 뜯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어느 본문에서도요, 그냥 내 사람이라고만 표현하지 이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조차도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사람 그 4명의 수고를 통해서 정확히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그 사람의 모든 수고와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조차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한테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는, 그리고 저는 누구를 메고 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메고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병자가 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야지 그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지붕을 뚫는 사람이 있어야 하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늘 누군가를 메고 가는 사람 때문에 시작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도도 누군가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증상과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내가 메고 가는 그 기도 제목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메어서 갈 때도 있고 내가 메고 갈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는 분명합니다. 메어짐을 당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메고 가는 자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는요, 아시다시피 자기 발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4사람이 그를 메고 지붕까지 심지어 뜯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친 역사가 아니라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쳤다라는 것을, 그리고 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고 갈 때 그 마음과 감정은 사랑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언제 그 매임을 당하는 사랑을 경험했냐? 우리 모두 아기 때, 우리 모두 그 아기 때 매임을 당하고 컸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매임을 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분명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훌쩍 커버렸습니다. 어느덧 훌쩍 커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며칠을 곱씹었던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는 무엇을 메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메고 가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메고 가고 있죠.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부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 또한 호주에서 비전을 얻고 왔습니다. 아까 그 우리 지원 형제가 호주에서 비전을 얻고 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또한 호주에서 그 비전을 얻고 왔습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그 모든 청년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냐면 세상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확하게 세상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청년부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비전을 받고 이 비전을 생각했지만 이 비전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저를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비전을 향해 그럼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두 가지로 딱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먼저 수련회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수련회 주제를 정하면서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 세대를 정말 더 많이 관찰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청년의 세대를 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비교가 너무 쉬워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안에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의 또래들과 비슷한 나이대들과 보면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력해도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결국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자포자기하고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때로는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감정과 이런 모습들을요 더 많이 느끼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포기라는 그 단어가요 때로는 세련된 태도처럼 느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래가 오히려 쿨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포기라기보다는요 숙명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공기 자체가 너무 숨쉬기 힘든 공기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찾고 주제를 찾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딱 찾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무 당연한 말이죠.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재미있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와 육의 열매가 이 전에 다 나옵니다. 5장 25절 전에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같이 나열되고요. 요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정한 이유가 이 세 가지의 모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까 비교가 쉬워진 세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안에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향한 시선을 우리가 세울 수 있구나, 명확한 답을 얻었어요. 두 번째, 노력해도 결과가 잘 안 보이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의 의거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포기라는 그 단어가 때로는 세련되게 느껴지고 숙명론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시대 속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비교로 나를 재단하던 그 시선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번의 그 수련회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그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점을 찍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를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언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2021년도에 왔습니다. 2021년도에 와서 2026년도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련회를 하면서 이번에도 수련회 하면은 은혜를 받고, 근데 그 은혜, 우리가 늘 어려웠던 그 메비우스는 뭐냐면 수련회 받은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압니다. 누군가는 수련회 그 은혜가 한 주 또는 두 주, 한 달, 두 달 더 짧다라고 하면은 수련회 때 정말 막 울고 교회 와서 갑자기 욕 엄청 많이 하고, 짧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동시에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하나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수련회 하나로만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매달을 수 있는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맞닥뜨리니까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지붕이 뚫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병자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멘트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라고 병자에게 말을 합니다. 만난 다음에 반드시 걸어가는 삶이 분명하게 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삶, 어떻게 걸어갑니까? 감정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못 버팁니다. 우리 수련회 때마다 그 뜨거움 짧게 끝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 실제로 붙들고 살아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 또 세상 논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의 그 세대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굴레에 빠져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의 점이 다른 점으로,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호주 선교에서 더 많이 그 비전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요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가 실제로 살아내는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라는 것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점 찍는 것입니다. 방향성이고요,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일 훈련하는 자리가 됩니다. 비전만 있고요, 훈련이 없으면요, 그 뜨거움은요 반드시 식습니다. 비전이 있고 훈련이 없으면 그 뜨거움은 분명하게 식습니다. 훈련만 있고 근데 비전이 없잖아요. 그건요 그냥 의지로 버티는 것이고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비전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또 말하면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훈련을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면 얼마나 에너지를 써야 할지, 얼마나 그 에너지가 필요한지, 또 그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사람만 많아지는 청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가 꽉 차는데 사람만 많은 청년부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고 있냐? 제가 청년부 안에 바라고 있는 청년이라는 그 단어는요, 진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전과 이 방법을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4명의 사람이 한 믿음을 갖고 한 사람을 메고 갔던 것처럼 저와 우리가 이 한 비전을 갖고 대학 청년부라는 것을 함께 메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시면서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메고 가고 싶은, 또 메고 가야 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신청이 그거 그냥 하나의 참가 신청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메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그 속에서 다시 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같이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번뿐인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함께 꿈꾸는 우리 공동체의 그 첫 걸음이 하계 수련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